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참 날이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 전역에 폭염특보와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제주도 마찬가지로 폭염특보 가운데 있는데 더운 날씨에 정말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가운데서도 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까지 우리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의 여러분 사역들이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제 중등부 수련회도 가보니 또 초등부 성경학교도 참석해보니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너무 귀하고요. 그들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섬김의 손길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그 흘린 땀방울과 눈물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할까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울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표정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많아서 헤아리기 힘든데요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그랬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그 낯선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가장 아껴주는 부모님이나 또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의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깜깜하고 그 어두운 무서운 광야 길을 걸을 때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가장 극한의 완전한 부모님의 사랑과 같죠. 그런데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근심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마음이 아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가 언다갈 때에 부모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낯선 사람들에게는 참 친절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날카로운 가시 돋침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 안에 늘 함께 계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아프게 하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간절한 목소리로 한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는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아주 화려했던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요 나쁜 짓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 친구들 밖에서 막 놀다가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죠? 집에 들어와서 그 옷을 입고 계속 다니나요? 고개를 살 고마워서 오나? 들어오자마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요? 빨리 옷 갈아입어! 라는 불호령이 떨어지죠. 깨끗한 옷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냄새나는 옛날 옷을 껴입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이 갈아입어야 할 4가지 옷차림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옷차림은 무엇입니까? 25절을 보면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라고 하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랍니다.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내 눈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낭떠러지를 봅니다. 그런데 발에게는 괜찮아, 평지야, 걸어가 라는 명령을 내리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걸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온 몸이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 된 교회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이기에 거짓을 버리고 진실의 옷을 입으라 권면합니다. 두 번째 옷차림은 화가 나도 죄를 짓지는 말라라고 26과 27절에서 권면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화를 내지 마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나쁜 자들을 보고 몹시 화를 내신 적이 있으시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을 줍니다.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품고 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의 분노를 오래 담아두면 결국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여름 참 무더운데 덥다고 창문을 열다가 실수로 방충망을 조금만 열어놓아도 어떻게 됩니까? 모기가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이처럼 분노라는 작은 틈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너무나 좋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28절을 보면 도둑질의 옷을 벗고 땀 흘려 일에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즉 남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나에게서 이웃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그 시선을 나에게서 이웃을 향해 돌릴 수가 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있으면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느껴질 때에 비로소 눈을 들어 주위를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단은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눈을
나에게로 향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권면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부족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눈을 들어 주위를 바라보며 그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옷은 더러운 말은 버리고 남을 세워주는 따뜻한 말을 하라라고 29절에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말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썩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썩은 사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썩은 사과는 냄새도 나고, 그 썩은 사과 하나가 바꾸고 생각합시다. 우리 귤의 나라, 우리 제주도죠. 귤박스에 썩은 귤이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치해 두면 그 박스 전체로 퍼져나가 다 썩게 되지요. 반대로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 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더러운 말은 버려라 라는 말은 썩은 말, 썩은 마음, 썩은 생각을 버리라라는 것이고, 남을 세워주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은 그 말로 인해 더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술이 누군가를 썩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더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워주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쭉 늘어놓은 다음 오늘 말씀 중 가장 중요한 절정을 향해 돌진합니다. 4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중지부를 짓습니다. 즉, 거짓말, 담아둔 분노, 썩은 말,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울려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이렇게 자세하게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2000년 전 그 에베소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두 번째 이야기는 주인이신 성령님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도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는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학교 가는 길 아이에게, 또 출근하는 남편에게, 집에 있는 아내에게 날카로운 짜증을 내고 독소를 쏟아붓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던 그 입술로 돌아서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험담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 마음에 며칠째, 아니 몇 년째 그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동을 고치는 것만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화를 내지 말아야지, 나쁜 말은 하지 말아야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곳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 간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너무나 좋을 때 나쁜 말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아니죠. 관계가 너무나 나빠져 있으면 불평이 나오고 나쁜 말이 나오죠. 험담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바로 서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실이 바로 40절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치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도장을 꽝 찍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대 헬라 사회에서 이 도장을 찍는 것은 단순한 서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중 한두 가지를 살펴보면요. 소유권의 명확한 표시로 인을 칩니다. 주인이 자신이 가진 소중한 물건들에 도장을 찍어서 소유권을 표시했습니다. 소중한 곡물 자료, 포도주 항아리, 그리고 가축이나 노예에게도 인을 찍었습니다. 이 물건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도장을 찍어서 내 소유권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인을 치는 것은 안전과 보호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인을 치는 것에 대한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허가받지 않은 자는 절대 손대지 말라라는 엄중한 경고이자 보호 조치였습니다. 로마 법상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 인을 친 봉인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면 사형에 처해질 정도로 중범죄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권이다라는 것을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을 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주인을 마치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그분을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사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매일 뾰족한 말과 분노와 거짓과 속임수로 찌르고 아프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무겁고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무거운 죄책감 속에서 계속 살아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진 말씀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명령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를 질책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곧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본문 4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의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네 이웃을 용서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도 용서하실 것이다 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미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친절하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 인내심이 아닙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썩은 말과 분노로 성령 하나님을 아프게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보물로 도장이 찍혀 있는 것, 끝까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 아닙니까? 성경은 그 은혜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본문 5장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주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향기로운 제물. 우리 모임예배 때 계속 내일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기억이 가물가물 나실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무엇이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 그것이 불에 완전히 타올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다라며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배가 너무 고플 때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빠집니까? 아니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심으로 그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고 기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남김없이 완전히 태우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날마다 썩은 말을 내뱉고 성령을 아프게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억지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완벽하게 용서받았기에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네 번째 이야기는 우리의 시선을 오늘 우리가 누릴 소망과 위로로 돌려줍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오늘 밤 기도하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님을 아프게 했던 바로 그 실패의 자리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 달, 몇 년째 품고 있는 그 분노,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오는 그 썩은 말들, 그것을 혼자 힘으로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우리는 못 고칩니다. 하지만 고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운 보혈이 우리의 썩은 냄새를 덮고도 남습니다. 두 번째,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너무나 온전해서 하나님의 도장, 그 인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허우적거릴지라도 구원의 그날까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에 눌려 주저앉지 마십시오. 나의 그 미련했던 모습들, 정말 상상조차도 하기 싫었던 그 옛 모습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가장 사랑받는 자녀는 밖에서 넘어지고 진흙투성이가 되었을 때에 숨는 아이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엄마 나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졌어요, 옷이 더러워졌어요 라고 달려오는 아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달려갈 때에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닦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품어주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과 위로를 붙들고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시다. 첫 번째, 정직하게 내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최근에 성령님을 가장 근심하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 분노입니까? 나를 포장하기 바빴던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들에게 던진 썩은 사과와 같은 말들입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잊어버리고 오직 내 안의 모습, 그 딱 한 가지만을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두 번째,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내일부터는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내일부터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기 전에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나를 씻기려고 친히 불에 태워 향기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이토록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감격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이웃을 나를 사랑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일 아침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향기가 되십시오. 기도하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에 여러분이 가장 자주 짜증을 내거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십시오. 가족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닮은 덕을 세우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작은 친절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온전히 태워 향기가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제 그 사랑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연약함의 자리를 오늘 주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거룩하고 새로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